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3절입니다.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귀로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를 특별히 말씀해 놓으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는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두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만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글, 우선은 이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이유가 그렇죠.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고 그것 하려고 그 많은 이야기 그 많은 글들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단지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친 게 아니고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으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여기서는 all scripture,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느냐?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교육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는 이유가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일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이 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유가, 내가 늦게 가면 설명을 다 못 해줄 테니까 가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은 조금 더, 그러니까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뭐냐?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같이 나눴던 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마디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여기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냥 단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듯이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진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지난주에도 봤지만 감독, 장로님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집사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잘 섬기라 그랬잖아요. 잘 섬기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그러니까 잘 섬기라고. 잘 섬기는 법을 우리 지난주 2주 동안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나, 잘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름대로 떠오르는 신앙생활, 쉽게 합시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 오늘은 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네? 순종.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죠. 순종. 또요? 각자 있을 수 있습니다. 또요? 눈길을 피하시고 그러세요. 네. 황원옥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황원옥 권사님의 신앙의 이 일들은 뭘까요? 키워드, 가장 중요한. 거룩. 좋다. 거룩. 감사합니다. 거룩. 아마 다양한 답들이 나오실 겁니다. 박시장 집사님은 뭐세요? 내 신앙의 키워드. 요즘의 키워드. 기쁨. 기쁨. 좋네요. 저는 요즘은 회개입니다. 요즘 제가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요즘 제 신앙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마다 나름대로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디모데전서의 키워드는 디모데전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뭐냐면 생명이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 사랑, 이 세 단어가 중요하게 반복됩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경건. 경건. 하여튼간에 경건이 한 70여 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구약을 전체해서 세상에 디모데전서에만 9번이 나와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사용됩니다. 한 70여 번.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디모데전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1월 첫 주에 경건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친숙한가?
저만 안 친숙하나? 저는 별로 안 친한 거예요. 솔직하게 경건이라는 단어로. 경건이라는 단어하고 친하지가 잘 않은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 모니터 좀만 올려주실래요? 어디 가시나? 네. 모니터 좀만 올려주실래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잘 안 돼가지고 경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해지냐면 영성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해요. 요즘 그러니까 한때 영성훈련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고요. 어떤 영적인 일들을 향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 세미나,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도 영성훈련, 영성 세미나에 대한 것에 굉장히 말이 맞췄는데 경건의 훈련, 경건 세미나 뭐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제 평생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영성과 경건, spirituality와 piety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실 천주교에서부터 많이 왔습니다.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부터 천주교는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성훈련 일들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도요. 개신교는 솔직하게요, 요즘 와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올해가 지금 종교개혁 몇 주년이래요? 500주년이래요. 기사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인 걸 모르는 분이 많다고, 82%가 모른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전통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며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이 역사의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특별히 칼빈, 우리 장로교의 시조로 알려지는 이제 칼빈이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여기 뒤졌다 저기 뒤졌다 해봤는데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 실제로 이 칼빈이 piety, godliness, 이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이야기.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 정의한 경건에 대한 두 구절을 따와봤는데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게 500년 전에 적은 문구들이라 솔직히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표현이며 단어 사용이며가 요즘 단어가 아닌 거예요. 문맥이. 그래서 읽어도 마음에 안 와닿아가지고 참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경건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영성, spirituality에 대한 말은 성경에 없지만 경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여 번 나옵니다. 경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이 경건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우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단어, 이 시편도 쉽지 않은 구절인데요.
이게 뭐 예정론의 문제를 어떻게 이 여기에 문제와 함께 같이 가냐면, 저희들이 예정론 같은 경우를 이제 mirror 같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말은 택한 자란 경건한 자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경건하게 된다라는 말과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경건함은 함께 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경건한 자와 주를 만나는 일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만난 자는 경건하게 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이 경건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경건은 단지 이런 신학적인 정의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상태가 아니라, 경건에는 경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경건은 실제로 신앙의 실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서, 그러고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개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godliness, 도대체 godliness가 뭐예요? piety, 경건이 도대체 뭐예요? 이 경건이 뭐냐라는 개념이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경건의 일들을 함께 감으로 이 개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일들로 이 일들이 우리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일들을 실제로 발휘하고 사랑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로 받고 사랑의 일들이 흘러나갈 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함께 가는 일들이 많이 없었어 가지고, 이 경건이라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붙들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단어가 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도 없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꾸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한테 정말 회복되어져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이렇게 구약시대에 말해놓은 걸 실로암에서 눈뜬 이 병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참,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경건을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분도 동일하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경건은 어떤 그냥 신앙의 어떤 상태가 아닌 신앙의 어떤 기도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실체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함께 좀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여기 앞에 세 구절이 독특하게 경건과 기도가 함께 갔죠. 경건한 자의 말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경건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경건의 일들에 이르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데요. 경건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엑서사이즈에서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은혜 가운데 살면 다 되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 표현으로 exercise yourself toward godliness. exercise 하라는 겁니다. 운동, 여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운동을,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LA 피트니스 회원권이 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난주에 한 번 갔어요. 그래서 회복해 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죠?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운동을 잘 안 하던 사람은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를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새벽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금식, 철야 하나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11조 드리는 것, 이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자동적으로 되지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정말 연습하고 훈련하고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게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것과 훈련하여 드려지는 것과의 이 혼돈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런 겁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와. 정죄하는 건 율법입니다. 새벽기도 나 새벽기도 못해. 나 새벽기도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율법입니다. 새벽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드리면 너무 좋아. 새벽기도 같이 하자. 새벽기도 너무 좋아. 이 좋은 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운동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운동하면 좋아 이렇게 권유를 해야지, 너 운동도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해서 절대로 운동하게 못 만듭니다.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해줘야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일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 경건의 일들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이게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새벽 기도만 해. 근데 새벽 기도를 해도 진짜 좋은 것,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게 없으면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에서 진짜 좋고 그것으로 변화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져 진짜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경건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